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의 자기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과 싸웠고, 그 결과로 지금 남은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는 15,000명 정도 되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참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10% 남기고 10분의 1만 남겼습니다.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자신 없고 소심하고 참 이기적이던 기드온의 첫 모습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과 더불어서 기드온의 모습이 그 전에 참 소심했던 그 모습과 다른 굉장히 낯선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더 대담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랬던 것에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단번에 자기 스스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망다니던, 이제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18절에 있죠.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친형제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적으로 학자들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죄를 물어서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근데 스스로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하거든요. 이걸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하는 것은 좀 과한 처사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좀 지나친 결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여델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칼을 뽑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 칼을 뽑을 수 있을 나이가 됐다 하면 그래도 청소년기는 돼야지 칼을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칼을 뽑을 수 없을 정도다 하는 걸 보면 그 정도도 되지 못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아들에게 왜 굳이 세바와 살문나 같은 왕을 죽이게끔 했을까요? 좀 과시도 될 수 있고 좀 분별력 없는 행동도 될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아들 여델의 이름이 뜻이 초과량, 남은 것, 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 정말 좀 과한 결정을 내린 기드온의 그 모습을 자기 아들 여델의 이름에서 좀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델이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작고 자신감이 없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 그 첫 모습. 잠재력은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기드온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델과 다르게 여델의 첫 모습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첫 모습이 마치 여델 같았었지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신 덕분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고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서 일을 처리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어떤 소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드온의 첫 등장에서부터 전쟁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늘 상당히 계속 등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21절에 보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집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미디안 왕의 양의 장식, 그 왕의 장식이었다 그래요. 사실 이게 우상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리품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왜 하필 우상의 형상을 가진 왕의 장식품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8장 정도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 기드온의 스토리로 끝났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뒤의 이야기는 별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드온의 모습보다는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고 또 40년 동안 비록 통치를 하지만 많은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가지게 되고 그 자녀들끼리 나중에 스스로 한 자녀가 나머지 그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막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기드온의 좋은 모습 8장으로 끝나게끔 기록하시지 않고 그 뒤의 스토리까지 다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고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놓치지 않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 말로 성공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참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실패했을 때에도 그러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성공하였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또 높낮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